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삼손의 비참한 몰락이 담겨져 있죠. 지금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유의를 즐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조롱거리로 전락된 모습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삼손의 이 마지막 인생의 끝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너진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실패가 마치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삼손이 비참하게 끌려온 상황 가운데 저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자기들이 삼손을 붙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숭배하는 다곤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마침내 붙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다곤신을 경배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곤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삼손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곳으로 끌려 나온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지금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던 그런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이런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삼손은 자신의 힘은 자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그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에는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야 됐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그 마음을 주는 바람에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삶이 한순간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만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가 마치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저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저렇게 망했네. 예수 믿더니 망했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망해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잘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겉으로 보기엔 비참한 상황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삼손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26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젊은이에게 자기를 기둥에 기대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두 눈을 다 뽑혀서 지금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젊은이에게 나를 이끌어서 기둥에 나를 기대게 좀 해줘라. 겉으로 볼 땐 삼손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삼손이 두 눈 잘 보이고 멀쩡할 땐 자기의 도우심이 하나님인지 몰랐지만 그래서 지금은 소년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기둥을 찾아서 기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비참하고 연약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비록 삼손의 눈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닫혀 있었던 삼손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었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삼손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한 비참한 상황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깨지고 와장창 부서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이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와장창 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삼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그 기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강하게 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삼손은 자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을 뽑히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부족해서 나의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에 삼손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자신을 다시 생각해달라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삼손이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삼손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삼손이 비록 죄로 인해 넘어졌을지라도 그러한 삼손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삼손을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죠. 삼손은 마침내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원수 갚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원수 갚게 해달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원수를 갚는다는 말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다는 그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다시 바른 자리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가 망가뜨려 버렸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 앞에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손이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지금 제 눈이 뽑힌 것은 단지 저의 패배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치 자기들의 신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 앞에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삼손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왕족과 귀족과 많은 이 군사가 다 죽었으며 마침내 삼손은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총을 바랄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은총을 내려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선하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께서 못자국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 구석구석 밝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을 깨트려 주시며 물리쳐 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